오늘 본문의 번제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영상에서의 목사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막문은 몇 개예요? 하나. 저기 이쪽인가요? 왼쪽인가 오른쪽에 입자, 구자가 이제 조금 잘려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들어갔는데, 입구, 성막문은 하나. 주님께로 들어오는 구원의 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불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그냥 도덕적으로 공자처럼 뭐 그냥 제사 잘 지내고 막 그냥 효도하면 구원의 길은 이르는 그런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앞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뭘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시키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번제단 주변에 그냥 피 비린내가 엄청 많이,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씩 뭘 가져와서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태우니까 피 냄새, 그 태우는 냄새, 그런 것이 아주 그냥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시키셨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짐승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서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또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셔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번제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짐승이 신약의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그한 뜨거운 마음으로 짐승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만 냅다 죽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안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근데 또 예배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살아가요. 또 와서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쉽게 그냥 와서 재물만 죽이고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영적인 결단과 각오와 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때로는 잠깐 넘어지고 다른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예배 지나고 나서는 다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은 없이 예배만 주야장차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 주야장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여기는 지성소라고 말하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시고 피 흘리셨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온전히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어요. 자, 시간 여러분이 복잡하고 구약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걸 다 막 일일이 다 설명하려니까 그 사이즈도 제가 몇 규빗이 어떻고 지난주에 조금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 번제단의 어떤 재료 그런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냥 기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번제단의 놋그물이 나오고 있어요. 놋그물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만큼 중요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 뭘 쳐다볼 때 살아났어요?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불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광야의 장대의 놋뱀을 보고 살아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공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번제단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제가 시간상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영상같이 그래픽으로 막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또 아까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번제단의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생명의 피다. 그래서 누구의 피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제단에 4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만큼 뿔을 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뿔, 그것을 잡아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의 보조 기구들에는 통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청소통. 재가 막 휘날리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하면 성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에 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못된 요소들,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날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담아서 청소하는. 여러분 청소하기 싫어요? 좋아요? 청소하기 싫잖아요. 저도 주말마다 이거 청소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화장실까지 생겨갖고 생전. 전에는 뭐 어차피 지저분하니까 별로 어떻게 또 사용도 안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 청소 말고 심령이 청소가 되고 늘 깨끗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잡음이 없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만 있어야 돼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만 울려 퍼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상, 죄를 긁어내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긁어내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 속에 있는 병, 죄, 그런 것들, 또한 귀신들, 못된 상처를 긁어내는 심령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부삽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약, 재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 이것은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고리,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그러한 도구. 그래서 우리가 연합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이 재물들이, 그 고기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갈고리로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슨 알이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연결이 잘 되고 사람이 적다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도 모래알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작은 교회도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데도 모래알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큰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불씨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단에 제물이 피 흘리고 태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공동체가 영적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도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복된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된다. 치유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코로나19 치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치료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안 그렇죠?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세상에 사연도 많고 참 어려운 분도 많아요. 목사님도 사연이 많죠. 저도 사연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뭐 많아 보이는지 안 많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 딱 하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노사연이래. 노사연만 사연이 없대.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특별히 죄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교회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앞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알죠. 머리는 알아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안 돼. 이것은 얘기하고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족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슨 만족을 해요? 대리운전, 대리만족하지. 내가 뭔가 채우고 싶고, 내가 먼저 만족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대리만족을 추구해요. 뭘로 대리만족할까요? 그냥 돈을 자꾸 쟁여놓고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 돈도 긁어 모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통장에 뭐가 쌓여가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해요. 취미생활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취미생활로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러 돌아다녀요. 배우러 돌아다니라고 바빠요. 그래서 바빠. 그래서 주님과 사귈 시간이 별로 없어. 또 사람과 사귀는 거, 등반 그런 것도 다 취미생활이겠지만 사람 사귀러 돌아다녀요.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재미로. 또 애들한테 너무 집착을 해. 자기 자녀한테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제가 보니 요즘 사람들 또 애완견을 키워요. 그래갖고서 애완견에 집착을 해요. 그거에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만나고 개하고만 놀아. 이게 제가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대리만족으로 뭘 자꾸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만족하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죄 용서의 번제단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만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 땅의 것에 만족을 두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 용서의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러한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야지만 참 만족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에 능력의 원천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결국은 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참 자유와 평안과 주님을 사랑함과 교회를 사랑함의 모습이, 마음이,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국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봉헌송 찬송가 213장 4절 부르시면서 봉헌송 올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
김혜린 지사님, 임명재 성도님, 조영호 성도님, 김현기 원사님, 홍영표 사모, 이춘봉 지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과 그리고 주일원금들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도 더욱더 하늘나라의 향기와 보배로운 삶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참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모든 부족을 이기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일원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앞날이 밝고 또한 자녀들과 하는 모든 손의 행사가 견고해지는 은총을 힘입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성탄 점등 행사가 천곡동 노타리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날짜를 빼먹는데 28일인 것 같아요. 5시 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같이 다 오라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를 보는 시선도 어렵지만 이 성탄의 빛이 우리 동해시에 가득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저녁 때 수요 예배 드렸던 것을 이번 주부터는 9시간이 너무 잃는 것 같아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지 선생님 10시 괜찮죠? 와서 하여튼 조금 조정하게 되면 또 겨울이 돼서 또 너무 잃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그래도 좋아졌는데 10분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제가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약속 시간에 막 급하게 가면 숨차고 마음 가라앉히려면 그것도 한 10여 분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미리 와서 차분하게 준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시간 급하게 오시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미리 한 10여 분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시작할 때, 찬양 시작할 때 다 같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양하고 다음 이렇게 오예배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네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을 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다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수를 믿어 영생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름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흉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라고 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우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도 그렇지만 다른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돼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왜 미혹당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근신하지도 않고 깨어 있지도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않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본문 뭐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 본문에 넣었다가 이렇게 설교를 막 축약하면서 빼버렸는데, 지난번 그전에는 이제 설교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아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공의,
채찍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채찍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쪽만 가면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날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11월 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날구원하신 주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그 감사 찬미하시오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이춘봉 지사님과 김혜련 지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춘봉 지사님은 직장 급하게 연락받고 나가신 것 같은데 요즘 뭐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이래저래 못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두 분이라도 다시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또 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면 좋죠. 근데 우리 안에서 정말로 교회의 모습을 잘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춘봉 지사님과 김혜련 지사님 함께 예배를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춘봉 지사님 이곳의 직장생활 모든 것이 참으로 주 안에서 형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직장생활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이기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지사님 내외와 스라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또한 참여치 못한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려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참여치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저들의 앞날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